천일국 8년 철력 4월 11일 서문대학교의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여는 찬송으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참부모니 참부모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참부모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참부모니 참부모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참부모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참부모니 참부모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참부모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맹세를 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철력 4월 11일, 양력 5월 3일이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저희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정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도중에 저희들 가까이 목전으로도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국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통일가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가 종식이 되고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류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은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느끼며 실천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위기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푸르른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선문동산에 대학생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립고 선문대학교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예배의 귀한 말씀으로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시작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해가며 하늘의 운행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태우 우슈린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거기에 제가 설교자로서 훈독하면 회중의 훈독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 절에서는 같이 훈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처치는 본래 그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홈처치가 시작되어 가지고 홈 종족, 홈 네이션 처치 이래 가지고 이것이 쭉 하나의 세계로서 교회를 확장한 세계 형태의 가정 이상을 갖춘 하나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원리에서 가르치는 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통일교회가 역사상의 홈처치라는 타이틀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나 인류 앞에 인간 앞에 있어서나 전체 앞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또 같이 훈독하세요. 홈처치가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요. 홈처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요. 홈처치는 천국의 기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요, 행복이 깃드는 곳이요,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다 같이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다. 가정교회가 뭐냐? 홈처치는 통일교회가 핍박의 역사에 있어서 레버논 문을 중심 삼고 모든 역사적 탐감 기준, 즉 개인 탐감 세계적 기준, 가정 탐감 세계적 기준, 민족 탐감 세계적 기준, 국가 탐감 세계적 기준, 천주 탐감 세계적 기준의 탐감 노정에서 챔피언으로 계승권을 이어가지고 전체 승리한 사인을 받아 결정해 나온 것이다. 홈처치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탐감 종권을 벗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얼굴을 뵙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에 이제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태도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에서 앞으로 이 목회 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면을 요즘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앞으로 목회 형태는 가정교회 중심의 이제 목회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우리 권순구 교회장님이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따라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BCAD 다시 말해서 연호를 얘기할 때 Before Christ 또 Anno Domini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의 시대를 이제 BC라고 하고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하는데 요즘 BC의 시대를 Before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after disease, 다시 말해서 코로나 질병 이후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AD, 코로나 이후의 after disease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미래가 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제가 일본 전자반도체 붕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일본 전자반도체 붕괴 이 저자가 일본 전자반도체 붕괴된 그 원인을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또 일본 그 이 전자 제품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일본은 만든 것을 그냥 팔려고 했고 잘 만들었으니까 사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국은 팔릴 것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결국 일본 전자 반도체의 그 기업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그런 반도체 전자 기업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래 트렌드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 트렌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변화의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는 그런 변화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전자 반도체 산업을 누르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 한국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 세계를 예언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아마 이런 그 미래 세계를 예언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앞으로 이 기술 시대 이것이 모든 인간 관계를 초월한 앞서가는 기술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보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이디엇 바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잘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몇몇의 이제 과학자들은 머리를 써서 뭐 여러 가지 이 로봇도 만들고 또 생활에 편리한 뭐 이런 것 만들어 나가겠지만 사람들은 그저 이제 편하고 놀고 먹는 이제 그런 세상, 그런 바보의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 뭐 이런 예언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로 토인비는 21세기의 이 세계에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 이것은 이제 하나의 동아시아가 되는데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홍익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홍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참 부모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와야 사는 세계, 이것이 바로 홍익 사상에 의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말하면서 입이 자꾸 마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이 대예언이라는 미국의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는 2008년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아직까지도 이 책에서 예언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는데요. 뭐 정치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미래의 이제 종교 형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예언이 뭐냐면 미래의 종교 형태는 이제 모든 종교가 연합 활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치유의 활동을 이제 같이 할 것이다. 치유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교회는 큰 빌딩 안에 각 종교가 다 들어와서 각각의 치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오늘은 한번 이제 불교 쪽 스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명상도 해보자. 또 이 천주교 이제 내일은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또 한번 고해성사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받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런 시기가 된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참부모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앞으로는 종교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전국 400개 군 단위에다가 교회를 절하지 않고 센터를 절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잔치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라. 또 뭐 이 건강을 위해서 거기다 헬스 기구도 놓고 참부모님께서 또 목욕탕도 만들어서 같이 목욕하고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만히 저도 신학하는 사람 보면 아버님의 이런 예언들이 참 그 제자된 우리들이 받들어 감당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한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이다 해서 해양산업도 하시고 또 식량산업이라든가 또 미래 세계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 교통수단이라든가 유통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 아버님 제세 시에 대한통운을 우리가 인수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세계 유통에서는 이제 이 배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 앞으로 이제 하나의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단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나의 숲으로 돌아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참 어머니께서도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셨죠. 한 5년 전인가 훈모님과 이제 스위스를 다녀오셔가지고 전 식구들 평화월드센터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때 첫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분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평은 세계적인 힐링센터로 만들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정신과 육체의 치유를 받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참 어머님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받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 이후 사태, 그러니까 AD, After Disease 시대의 세계 변화를 10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10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생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핀테크, 무인 점포가 증가할 것이다.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를테면 은행 같은 것도 전부 온라인에서 돈을 넣고 찾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무인 점포 증가, 뭐 이건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제 아마 이 마트도 지금 무인 점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스시가 먹고 싶어가지고 스시바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기계에다가 주문을 딱 하고서 나니까 스시바에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쫙 스시 한 접시가 제 앞에 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모니터에다가 계산을 착착 하고 이렇게 끝나는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어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도 들었지만은 뭐 롯데마트니 이마트니 많은 마트들이 대형마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온라인 유통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배달 사업 번창과 식문화의 변화. 이 배달의 문화하는 그 하나의 유통업체에 대단한 그 선견과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작은 배달하는 그 택배 뭡니까? 유통회사를 다 통합해서 배달의 민족으로 하나로. 그래서 지금 가장 번창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이 그 배달의 민족의 유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세계 예측 가운데 자동화의 생활화와 빈부격차가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종교에서 생각해 보야 하고요.
또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의 투자 분산 정책, 또 대중교통 이용의 감소와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용 이용률이 많아지고, 또 공연장, 찜질방 뭐 이런 그 영화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나 이런 거 단체양도 사양길에 들어쓰고,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더욱 증가한다. 또 술집, 회식 등에 감소하고 야외 스포츠, 이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세계가 온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그 빨간 글씨로 앞으로 대형 교회 몰락과 탈종교화가 가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대형 교회, 10대 대형 교회 한 4-5개가 전 세계의 10대 대형 교회 4-5개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세계 순위 10위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이제 몰락하고 탈종교화의 가속화,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중심하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고 미래의 목회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예언을 해봤습니다. 그 미래 세계 예측. 앞으로는 마이홈주의가 팽창할 것이다. 내 가족 중심이 팽창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 이제 원리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이홈주의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참사랑과 또 자녀교육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 이기주의가 있으면서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목회가 앞으로 대체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앞으로 가정교회가 대세가 되어진다. 모든 교회에 하나의 목회 활동의 방향은 이제 가정교회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저만의 예측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하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래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형 교회가 쇠퇴하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종교의 권위가 퇴락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도 퇴락이 됩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이 쾌락 문화가 상당히 증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나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서 즐기고 살자.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자. 이런 이제 주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네트워크 목회.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IQ가 높거나 또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에 뭐 이 신바람, WQ라고 해요. 신바람 지수, 관계 지수 뭐 이런 건데, 앞으로는 NQ, 네트워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지수도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네트워크,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 관계가 넓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부모님의 예언, 앞으로 잠깐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많은 그 예언, 저도 뭐 직접 참부모님으로 들은 예언들입니다. 제가 1970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입교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참 부모님 예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70년 이전에 들었던 우리 선배 가정들은 아버님의 예언 많은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또 가장 가까이 모셨던 우리 총장님, 아버님의 많은 예언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언제 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자고요. 참부모님 예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1985년도 8월에 미국의 과학자대회를 할 때 카플란 박사에게 앞으로 공산주의가 5년 내 멸망할 것이니까 그 과학자대회에서 선언을 해라 했어요. 카플란 박사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산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서 3분의 2 이상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버님의 명에 의해서 이제 카플란 박사가 공산주의 종언을 그때 예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1989년도 소련이 붕괴한 것입니다. 뭐 이 아버님의 예언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듯이 1981년도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압도적 승리. 그때 이제 그 워싱턴 타임즈에다가 레이건 랜스라이드는 뭡니까? 랜스랜드. 압도적 승리를 예언한 거거든요. 그때 미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레이건이 그렇게 압도적 승리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예언하시고 그렇게 미리 당선일 전에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오셔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고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선문대학교 본관을 이제 기공식하고 막 올라가면서 건축 중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내 얼굴이니까 잘 지라고 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 건물 앞으로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세계에서 한 사람이면 돼. 그 사람이 온라인에다가 자기 강의를 올려놓으면 전 세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고 학점을 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앞으로 뭘로 써야 되냐? 호텔로 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본관을 호텔로 전환할 수 있게 잘 지어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레번문을 보기 위해서 레번문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문대에 방문하게 될 때 그때 숙소로서 본관을 호텔로 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말씀 중에 보니까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그 말씀 보니까 전에 한번 우리 이 카톡에도 소개가 되었던군요. 아버님 말씀에 돼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또 다시 만들어 나갑니다. 자기보다 나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순식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 공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하루 저녁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 바이러스 대처 잘 못했으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갈 수도 있었죠. 이미 이 아버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앞으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통일교 간판을 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 먼저 좀 보면 협회 연도표로 가정교회를 쭉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1978년도 이 공식 노정을 통한 천국 신년이라는 말씀을 미국에서 하시면서 미국 식구들에게 3만 명 식구를 확보해라. 어떻게 확보하냐? 가정교회 활동을 통해서 3만 명 식구를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79년도에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실현, 1980년도에는 가정교회는 천국 기지, 1981년도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또 82년도에는 가정교회의 완성, 83년도에는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께서는 이 가정교회 완성을 통해서 시족적 메시아가 완성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종족적 메시아를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교회 완성을 통해서 하나의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는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이 참 부모님의 섭리였고 말씀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가정교회는 우리 섭리의 어떤 때는 종착점이라고 하셨고 어떤 때는 섭리의 정착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천일국 안착은 바로 가정교회 안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안착될 수 있을 때 바로 천일국이 땅에 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아버님이 가정교회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지가 1979년도면 지금 20년이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네. 아직도 정착을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지도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정책을 어떤 분은 강하게 밀고 나갔고 어떤 분은 또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크게 못 갖고, 제가 대학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요즘 강의 제목이, 저도 선견 지명이 있었는데 아직도 한번 개설해 보지 못했던 가정교회 예배 세미나를 지금 현재 이번 학기 대학원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학생에게 한번 자기 각자 현재의 자기 교회에서 가정교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총무부장인지 부교회장인가 한 분이, 전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가정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이었는데 요즘은 이 설교 전국적으로 나가나요? 요즘은 가정교회 강조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회장 처음 되면서 맨 먼저 가정교회를 새롭게 편성하고 또 가정교회를 어떻게든지 완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가정교회를 직접 인도해보기도 하고 또 매주 모여서 가정교회장들 교육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그 후로 제가 잘못해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자, 그래서 더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가정교회는 우리 통일교회만이 추구하고 통일교회에서 하나의 목회 방향으로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그 예수께서도 오셔서 예수가 이 하신 목회 활동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그 사역을 보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아무개 가정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그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의 예배 형태나 교회 형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친교하기 위해서 떡을 같이 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찬송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하나의 형태지요.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결국은 이 하나의 로마의 이제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가정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년간 암흑시대를 거쳐 가지고 비로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가정교회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사상이 가정교회 교회론의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 3대 개혁사상, 믿음으로만 성서로만 만인 성직, 이 사상입니다. 개혁사상이. 자,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은 오직 구원은 성직자를 통해서만이 있는 것이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또 성서로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성서도 라틴어로 쓰여가지고 성직자들만 받지 신도들은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개혁자들은 이 성서는 누구나 보고 그 성서에서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요. 또 만인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성직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나 성직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직자들은 성직자들만이 존경받고 성직자들만이 권위를 가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받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하나의 철학이고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이후에 가정교회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슈뱅크 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정교회를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면 예배는 진실로 복음 전도 저기한다.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들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손과 입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해야 하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하고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바로 모여야 한다 이랬어요. 저도 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게 잘 안 보여서. 자, 이렇게 가정에서 바로 모여야 한다. 그때 당시로는 이게 가장 혁명적이었습니다. 캐톨릭을 볼 때는 이게 대단한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꼭 성전에서 성직자의 예배 집전에 참여할 때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슈뱅크 벨트는 이단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정교회를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도 이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정교회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쯔빙글러가 조금 초기에 그랬다가 이제 공식적 교회로 갔고, 특히 이제 영국의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그 사람은 가정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영국교회 성공회를 부정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얘기했다간 또 이단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공회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그래서 여러 가정교회 형태의 반을 만들었어요. 참회반,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반을 만들자. 또 전도 부흥반 해가지고 또 만들고, 또 청년 또 선교단, 뭐 이런 것을 만들면서 하나의 가정교회 형태에 이끌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서는 이 가정교회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 가정교회 형태의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활동의 변화로 볼 때 가정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아까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의 전문자로서 전문성의 권위를 갖지만, 그러나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증대된다. 가정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성직자는 가정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지도하고 그들의 교제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서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찾아가는 목회가 된다. 교회로 찾아오는 목회가 아니로 찾아가는 목회. 또 이 온라인 교육과 상담, 교육과 상담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목회 활동의 하나의 경향성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교육과 상담 이런 것들, 지도자 교육 이런 것은 개교회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구나 교역이나 이런 데는 지역교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그 가정교회도 있을 수 있고 독립된 하나의 가정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작은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 섭리가 발전하고 성공하려면 이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가정교회 강조한다고 해서 지역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아버님 말씀 가운데도 어떤 베이스캠프, 이 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정교회가 활성화되고 성공할수록 지원하는 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자로도 만들어주고 또 가정교회장 교육도 계속 하면서 역량을 길러줘서 가정교회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지역교회고, 가정교회는 이제 이 가정교회 나름대로의 주어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매체는 이제 영상 매체로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산업이 아마 가장 또 각광받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론 이제 이 탈종교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뭐 종교 성직자의 권위가 약해지지만, 이런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에 의지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회개 운동이라든가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역교회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역교회인 교구와 교역의 역할이 변화가 돼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실비아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원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교회 기능은 힐링 기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힐링에는 영적 힐링이 있고 또 정신적 힐링이 있고 육적 힐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는 영적 힐링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힐링과 건강, 육체적 건강까지도 돌보는 그런 역할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캐톨릭 신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교육들을 받아가지고 뭐 치유 사역을 많이 합니다. 또 뭐 귀신 쫓는 뭐 이 퇴마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본 가정교회 기능, 아버님께서는 가정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오늘 훈동 말씀에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보면, 말씀집에 보면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전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운동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 또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요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심정권과 3대 사랑 목적,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는 그 교육이 안 됩니다. 여기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의 훈련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천국 생활의 데몬스트레이션, 가정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면서 성전이다. 성전 얘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입니다. 또 중요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하나님이 외출을 하셨다가도 돌아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가정이 돼야 한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아니면 이 지역교회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부흥시키고 성전을 하나님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회심이 벌어져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터 위에서 하나의 가정교회 활동을 하고 또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정교회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담 해와의 가정을 중심하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가정교회는 아담 이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가정교회 기능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가정의 기능과 똑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건 가정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사랑의 실천 기능.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산의 기능. 출산을 하지 않으면 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기능. 아버님이 왜 3대가 같이 살으라고 했느냐? 3대가 모여서 조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전통과 가법을 배우고 또 생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 분배의 기능. 그렇잖아요. 부모는 벌어올 수 있고 수입이 있고 자녀는 벌 수 없고 또 부모는 벌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나누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은 휴식과 오락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실천 기능, 전도의 기능, 교육 기능, 또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는 기능, 또 교회가 휴식을 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는 바로 이러한 5가지 기능을 하야 온전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정교회는 심정을 중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참사랑을 나누고 참사랑을 배우는 배움터가 돼야 되고 교육의 장소가 돼야 되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 이것이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교회 활동,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능을 하는 걸 저는 선박 배로 비유해 봤어요. 이 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배의 종류가 있죠. 우선 뭡니까? 맨 위에는 어선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선. 전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크루즈, 휴식과 오락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함, 세상의 악과 싸우는 그런 전투함이 기능도 있고, 또 연락선, 서로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연락선의 기능도 있고, 또 구호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호선, 그 보토피플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병원선도 필요하지요. 치유의 기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런 6차원의 그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배로 이제 비유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 예배학 세미나에서는 그 조직과 운영 활동의 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가정교회의 섭리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또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가정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전국에 모험되는 그런 가정교회 활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일찍이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늘의 참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오늘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자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가정교회의 의미를 오늘 다시 새기고 앞으로 이후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가정연합이 될 수 있고 참 하늘 참 부모님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결단의 찬양으로 성가 27장 새 에덴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 줬던 참 생명을 우리는 찾아 참 아버님의 본성을 따른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아버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그립던 에덴 동산에서 노래하며 사세.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부활의 보좌, 그리고 그렸던 다시 삶을 우리는 맞아 참 아버님의 본심을 받은 참 아들 딸이 모두 되어지고 아버님의 기원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바라던 에덴 동산에서 춤추며 사세.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영생의 낙원, 마련해 두었던 영생 복락 우리는 받아 참 아버님의 본영을 닮은 참 딸이 모두 되어지고 아버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 수 있었고 또 참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참 부모님의 뜻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큰 축복과 영광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미래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 그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참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 그 자세로 응하지 못했음도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를 축복하셔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 세계를 인류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러한 하늘나라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사명을 새롭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는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에게는 경제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에는 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통일가의 참 사랑으로 하나된 참된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사항 두 가지만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HJ 천주 첨보 수련원 수련 중지 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네, 2일 수련, 특히 조상 회원식과 조상 축복식이 5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 5월 16일부터 17일부터 이렇게 16일, 17일 조상 회원식과 조상 축복식을 진행한다고 하니 네, 꼭 식구님들께서는 이때부터 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수련은 추후 다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장 드리지 않으니 2일 수련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운 상속, 충계, 효정 첨보 특별 대역사 역시 그 5월 8일에서 10일까지 있었으나 네, 지금 변경되어서 9월 3일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식구님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완화 정부 지침에 따른 전국 교회, 특별히 서문대학교의 성일 예배를 다음 주 일요일 성일 예배부터 5월 10일 성일 예배부터 다시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식구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원화관 아트홀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식구님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입장 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여유를 두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방역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그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간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함께 심정 공유를 나누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